당신은 무언가에 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나요? 반복적으로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이유 없이 문이 닫히거나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 있나요? 만약 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힘을 소모시키고 평화를 훔치며 믿음을 잠재우려는 적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육신이나 혈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 활동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는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자 매일의 요새가 되는 영적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전투를 마주하는 방식을 바꿀 영적 열쇠를 함께 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멋진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터에서 시험된 것으로 적이 숨기려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들어오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걷지 않고 권위 있게 걸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 적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평화를 잠식하고 집중을 흐트러뜨리며 믿음을 지우려 합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창으로 들어와 두려움, 의심, 낙심을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숨은 적들에 대해 경고하며 또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가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현실적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매일 겪는 많은 전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시를 넘어서 영적 무기가 되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선포할 때 숨으려는 적들을 드러내고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두 가지 위험한 실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적에 대해 너무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균형을 제공합니다. 숨겨진 세력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시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적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이 시편은 아무렇게나 읽거나 주의 없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흡수되고 선포되며 살아내야 합니다. 각 구절은 당신 삶의 그림자 속에 숨으려는 모든 것에 대한 화살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고 이유 없이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받았다면 이 시편을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확고히 서서 승리하게 합니다. 준비하세요. 지금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이 전투를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라면 숨은 적도 오래 숨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였지만 파괴하려는 의도를 숨긴 사람들의 박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반대되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상황들은 우연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계략과 함정의 결과입니다. 시편 기자는 삶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았고 그래서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 즉 주님께 피난처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편은 무시할 수 없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적들은 조용히 공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생각, 환경, 영향, 영적 세력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조차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은밀하게 행동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쉽게 인식되고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작아 보이는 타협, 무해해 보이는 산만함, 서서히 상처를 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회색 지대에서 숨은 적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로 시편 기자는 이 순환을 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전쟁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자리 잡고 적이 숨기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각 구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자 요새이며 당신을 향한 어떤 숨은 계획도 번성하지 못할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시편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투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를 영웅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인간적 자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을 보고 적의 모든 움직임을 발생하기 전에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을 방패로 신뢰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정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 때 당신을 향한 모든 공격은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시편은 초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숨은 적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서면 쉽게 공격당하는 목표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호받는 전사가 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시편 기자가 쓸 때 그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깊이 아시고 모든 세부 사항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개입하시며 당신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경유하는 자의 삶 위에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숨은 적도 주님의 눈과 통제를 거치지 않고는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당신이 이 싸움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당신을 공격하는지 혼자 알아내려 하고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며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때 적이 틈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이러한 관점을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싸움뿐만 아니라 깨어있음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십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며 매일 주님을 찾는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심 하나가 틈을 만들고 숨은 적들은 그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때 이러한 틈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말씀 자체가 숨은 것을 드러내는 비침을 보여줍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단순히 보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용히 당신을 공격하는 것들을 드러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미장되어 있던 모든 것이 보이게 되고 드러나면 적은 우위를 잃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보호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공격에서 살아남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패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영적 전투는 항상 방어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 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공격당할까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않고 어둠의 어떤 권세도 깨뜨릴 수 없는 권위 아래 걷는 사람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사는 자의 기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속에 숨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입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숨은 의도를 멀리하고 무력화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대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싸움이 단순히 공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준비 속에서 승리함을 압니다. 그는 숨은 적을 물리치는 비결이 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여 모든 시도가 주님의 위에 막히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반에서 그는 두려움을 묘사하거나 적의 힘을 과장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 정예, 신실함, 완벽한 심판 능력에 집중됩니다. 초점을 바꾸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적을 너무 바라보면 불안이 커지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증가하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전쟁에서 적이 우리를 두 가지 극단, 절망과 교만 속에 가두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마비시키고 교만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이 시편은 올바른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깨어있음.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시편의 힘은 단순히 방어적 기도가 아니라 공격적 기도이기도 하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화살처럼 작용하는 영적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인간적이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 시편은 위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 루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적 예방책입니다. 매일 적용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지 분별할 눈을 훈련하게 됩니다. 숨은 적들에 대한 승리는 단지 개인적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주신 목적을 완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공격은 단순히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분산시키고 행동을 마비시켜 당신의 진전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적용할 때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위축되지 않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앞, 옆, 뒤에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숨은 적은 아무 곳에서도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반복하는 것과 이미 경험한 것을 선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 큰 힘을 가진 이유입니다. 이 시편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지 단순한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보호받고 지켜지며 방어받은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숨은 적과의 싸움은 단순한 지식으로 이길 수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피난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보호 아래 거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에 말하듯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안식하리로다. 이는 잠깐 들르는 은신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처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지속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 숨은 적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관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암송할 때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을 이미 이기신 분의 마음과 맞추는 것입니다.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을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과 정신이 재정렬되고 두려움이 몰아내어지며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마치 각 단어가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며 의심을 제거하고 용기를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강화는 보이지 않는 공격의 압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추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상태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감지하는 민감함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지나쳤을 작은 신호들이 주의를 끌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파수꾼처럼 작용하여 공격으로 발전하기 전에 숨은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위기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여정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입는 갑옷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실천은 가장 미묘한 공격도 무력화시킬 만큼 단단한 저항력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당신이 깨어있고 신뢰하는 상태를 유지할 때 적을 위협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걷게 됩니다. 적이 숨으려 해도 당신이 가진 빛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적이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강해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힘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공격을 받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전투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에너지를 더 쓰고 실제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데는 덜 집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출 때 불안 대신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신다면 신뢰한다. 와 같은 조건부 신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적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의 의심을 먹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있습니다. 적은 순간적인 열심만 있는 신앙인보다 꾸준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더 두려워합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 하나님 의존의 지속성은 적이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을 만듭니다. 바로 이 시편이 당신 안에 쌓는 보호가 그것입니다. 매일 실천하고 선포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보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시편이 흠집 없이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숨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첫 반응은 비난하거나 폭로하거나 반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원한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합니다. 원한 또한 적의 함정 중 하나입니다. 이 자세는 영적 싸움이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증언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외부에서 쓰러뜨릴 수 없다면 적은 내부를 부패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인내, 끈기, 성결은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시편을 살아간다는 것은 깨어있음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 요새, 수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며 위험이 감지되기도 전에 행동하십니다. 이 안전함은 당신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만들지 않지만 전쟁 중에도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 속에서 더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집중합니다. 최고의 점은 모든 숨은 적이 이미 하나님의 시선과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했다면 시간이 지나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전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어떤 공격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으로 당신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시편을 일상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공격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매일 믿음과 깨어있음의 행위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이며 당신의 요새입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당신의 영적 삶을 강화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준비를 할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보호와 승리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숨은 적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